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기도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평화를 위협하죠. 핵무기는 모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발달이 돼도 핵무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가 없으면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우리나라나 미국이 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핵무기가 개발되면은 차원이 전쟁의 차원이 완전히 틀려버린데, 완전히. 그러니까 뭐 아무리 우리나라 무기가 많고 뭐 군인이 많고 해봐야 핵무기 한두 발이면 그냥 폭삭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이런 무기를 개발하도록 가만히 이런 놔둔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은 하여튼 정말 그거는 잡아다 다 그거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내 말은 절대로 과격한 말이 아니에요. 나라를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역대 이 정치인들 그건 다 죽여야 돼요. 그건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성도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 밥 먹고 잠자고 그 외에 뭐 다른 또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하거나 뭐 또 공부를 하는 것 외에는 그냥 거의 기도만 하면 되는, 기도하는 게 아마 거의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하죠. 기도 안 하는 걸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알고 있는 아주 회개망측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기도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히 해라. 기도도 적당히 해야지. 할 일도 많은데 뭐 기도만 열심히 하냐? 그거는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자기의 삶의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로 쏟아도 전혀 그거는 낭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은 자신이 그 많은 시간을 기도로 다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좋아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강하다. 엄청나게 기도는 강한데 지금은 그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거의 대다수는 아예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여기 봐 책 이거 이렇게 쏟아져 나와도 이렇게 이런 책 한두 권도 없던 옛날보다 교회가 훨씬 더 못하잖아요. 뭐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세속과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더 뭐 교회가 영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모든 면에서 더 나아졌는데 왜 그러느냐? 교회가 신자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럽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다 쇠퇴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쇠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은 육의 무기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과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 영적인 무기 중에 최고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4절이죠.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다. 견고한 성을. 그럼 이 견고한 성이 뭐냐? 견고한 성이 뭐냐? 우리의 헛된 사상. 그럼 이 헛된 사상은 또 뭐냐? 그 다음 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좋은 거지만 나쁘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과 사회와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왜 그래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마음속에 헛된 사상이 지금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말 안 해도 잘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말 안 해도 너무 잘할 거예요. 헛된 사상이 들어가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교회도 이 모양 이 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온통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길을 만족해 하는 그런 메시지로만 잔뜩 퍼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면 괜찮은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그게 뭡니까? 헛된 사상. 그러니까 본성이 타락한 죄인의 이 생각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좋은 생각이 나오질 않아요. 절대 좋은 생각이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사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적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방법, 그러한 인생관, 그러한 철학이 우리 인간은 그냥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나오는 겁니다. 굳이 그거 배우려고 대학 안 가도 되고 그거 배우려고 뭐 어려운 책 뒤적이지 않아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파괴하느냐? 어떻게 해야 그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느냐?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헛된 사상이 가득한 세상, 헛된 사상으로 사회도 파괴하고 교육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고 헛된 사상을 가지고 지금 이 사회와 국가와 개인을 온통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인간의 그 고상한 인간의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우리는 사용을 잘 안 해요. 이런 가장 강한 건 사용 안 하고 잘 자란 무기를 가지고 막 싸우니 그 싸움이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핵무기가 한 100개만 있어봐요. 그럼 북한이 북한이 어디서 감히 입을 벌려요. 감히 우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시비를 못 걸죠. 왜? 우리도 핵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자기들이 더 강하니까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대기업 회장들한테 목구멍으로 그게 넘어가냐. 야, 참 그런 말 듣고 거기서 그거 먹는 그런 사람들도 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그냥 냉면 그 그릇을 그냥 리성관인지 뭔지 그 얼굴에다 확 아니 그렇게 해야지. 그 얘기를 거기서 듣고서 참 진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 어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보다 확실히 기질적으로 겁이 많고 약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려움을 겪지 못한 거예요. 어려움을 겪지 못하니까 사람이 약한 거예요. 뚝심도 없고 강한 것도 없고 용기도 없고 대범함도 없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해 빠진 거예요. 그냥 약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 신앙생활도 옛날 성도들이 강하게 하거든요.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지금은 근데 뭐 조금만 하면 뭐 힘들다, 피곤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그냥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까 계속 나약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뚝심도 있고 강단도 있고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아무 소리 못하고 거기서 있었으니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국가의 수치와 나라의 수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원수 마귀와 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뭐 교회도 많다 뭐 많다 하지만 교회가 무슨 동네 북이 됐어요. 동네 북이 돼가지고 톡하면 교회 시비 걸고 톡하면 교회 욕하고 목회자 시비 걸고 아주 이게 그냥 모든 불만을 교회에다가 이게 지금 자꾸 쏟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지경이 왜 왔느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못 씁니다. 신자는 힘을 못 써요. 그럼 마귀는 아무 제재 없이 그냥 수시로 시험에 걸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는 영적인 무기다. 영적인. 그 영적인 무기의 최고가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영적인 무기 중에 가장 압도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기도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를 과소평가하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요. 무차별적으로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면에서 강하게 우리가 일어서려고 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 헛된 사상을 파괴하고 헛된 사상. 이거 기도는 인간의 생각도 사실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조차도 온전하게 해준다는 걸 여기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왜 교회가 자꾸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신학도 무너지고 교리가 없어지고 왜 그러느냐? 가만히 보면은 역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헛된 사상들이 잡초처럼 막 여기저기 온통 그냥 잡초는 성장 속도가 빠르잖아요. 막 사방천지 이 잡초 헛된 사상이라고 하는 잡초가 온 세계를 온 사회와 온 국가와 가정과 교회를 뒤엎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니 페미니즘이니 뭐 종교다운주의자니 그 다음에 또 동성애자들 여러분 동성애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하고 아무리 토론해봐야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해결될 것 같으면 뭐 하나도 어렵지 않게요. 안 돼요.
지독한 골수 빨갱이들하고 여러분 대화해봐야 안 돼요.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죽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죽이는 것보단 할 수 있으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너무나 이 마귀의 견고한 성이 참 강해요. 가만히 보면은 야, 이 참 진짜 이 마귀가 이 세워놓은 이 성이 악의 성이 정말 강하다. 여기 말하되 견고하다. 튼튼하다. 아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생각이 정말 딱 들어요. 정말 듭니다. 진짜 들어요. 이거는 너무 압도적으로. 여러분 저 북경에 가면 그 자금성이 있어요. 자금성. 우리나라 경복궁이니 무슨 창덕궁은 그 자금성에 비하면 완전히 무슨 뭐 유치원, 애들 유치원, 놀이터. 뭐 그 성이 뭐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그냥 높이. 그러니까 땅이 크니까 성도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 사신 우리나라 왔을 때 얼마나 아이고 이것도 성이라고 이것도 왕이 사는 곳이라고 참 애쓴다. 중국에 사신들이 얼마나 참 비웃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무너뜨리기 못합니다. 어려워요. 이 세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된 성, 죄의 성, 악한 세상, 악한 사상, 철학, 이념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은 견고해요. 이게 쉽게 우리가 뭐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뭐 유튜브에서 뭐 떠든다고 해서 이걸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그런 육신의 무기는 극히 아주 미미해요. 미미해. 그러나 기도는 강력해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시대도 오만 가지 그리스 철학, 로마의 온갖 더럽고 잡다한 생각과 사상과 이념들이 이 바울 시대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 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교회가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이 세상의 아주 그냥 달콤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그저 위로나 해주고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견고한 성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겠는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기도는 그냥 시간이 좀 남으면 아닙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루에 꼭 1시간을 해야 돼요. 필히 1시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나눠서 하든 한꺼번에 하든 무조건 하루에 1시간씩은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악한 세대에 어때요? 이 견고한 성 앞에 압도돼 가지고 그 앞에서 절절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성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는 별짓을 해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과 기술, 능력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견고한 성을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의 무기 가지고는 안 돼요. 육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이러한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무기를 안 주시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이미 충분히 주었어요. 다만 교회가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견고한 성 앞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공산주의 별거 아니에요. 교회 무너뜨리려고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치 그것도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그것도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교회. 여러분 민주주의도 솔직한 얘기로 민주주의도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교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다. 요 한 가지 외에는 민주주의도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왜? 수많은 죄악들을 아주 마음껏 허용하고 온갖 퇴폐, 도록, 악한 문화 이거 다 민주주의 속에서 번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헛된 사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고, 이 악한 세대, 악한 사상을 가지고 덤벼드는 이 모든 악의 무리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차라리 좀 말씀에 무식해도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어쨌든 옳고 그런 게 지식으로라도 분별이라도 하면 또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대신 육의 무기를 교회가 많이 드러났죠. 육신의 무기, 이 세상의 무기. 최근에 어디서 또 무슨 대규모 집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스터를 보니까 거기다 무슨 축제라는 말 쓰고 CCM 가수들 들어놓고 걔 미친놈들이에요, 그게. 그러고서 무슨 부흥이 어쩌고 리바이벌. 하여튼 그런 정신을 가진 애들이 지금 이 교회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딱 보면은 그게 내가 얘기했죠. 멋은 잔뜩 불어났어. 하여튼 좋은가 멋있는 말은 거기다 다 써놓고 강사들 사진 예쁘게 올려놓고 개지를 다 떨어놨는데 그거는 육의 무기예요. 절대 그런 게 현혹이 되면 안 되는데 안타깝지만 다 그런 게 현혹이 돼요. 참 멋있다. 세련되다. 저게 뭔가 화려하네. CCM 가수들도 많이 오고 막 들썩들썩하고 축제란 말도 있고, 그거는 결국은 뭡니까? 헛된 사상에 넘어간 거예요. 헛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집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그래봐야 그거는 헛된 집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좀 단순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단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지, 온갖 애국과 블레셋의 무기를 갖다 놔봐야 마귀 앞에서는, 마귀는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무기들을 절대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죠.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사모하고 그걸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헛된 사상으로 학교도 무너지고 정부도 지금 이게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죠. 저 국제 바보가 그 태양광 그거 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그 신문기사에 그걸 봤는데 이 인간은 그런 대책도 없이 태양광을 아니 비가 우리나라가 비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왔었나 보지? 비가 오면 태양광이 어떻게 하죠? 그 이제 바본가 봐, 내가 볼 때는, 진짜. 그 바보, 정말 바본가 봐, 정말. 그런 걸 이미 다
계산해 놓고 태양광을 만들어야지. 그 앞에 가서 전문가한테 이거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야, 참 그거 정말 요즘은 이게 제정신 갖고 있는 게 힘들어요. 이게 정말 이게 제정신 갖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해요. 시간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까지 미쳐요. 우리까지 미쳐갖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게 참 정말 이게 정말 해도 이렇게까지 이게 생각이 없는 빵 몇 조각이 사갖고 한 지역의 경제를 일으킨다니. 그 빵이 목으로 쳐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는 빵이 목으로 쳐 넘어가냐 그 제목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요. 진짜요. 빵이 목으로 쳐 넘어가냐 그 제목을 달고 진짜 할 거야 내가. 야, 지금 그 빵이 목구멍으로 쳐 넘어가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그래야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과 말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제까지 기도 그저 좀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기도는 정말 중요하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셔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헛된 사상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이러한 것들을 몽땅 무너뜨려갖고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신앙적 사상은 이거예요. 뭐냐면 누가 되었든지 사람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사이든 학자이든 정치가이든 예술가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네요.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공산주의나 이 사회주의 이론가들을 보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머릿속, 레닌 같은 사람은요, 그를 지켜본 사람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저 사람의 머릿속엔 오직 혁명이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다. 하루 24시간. 아주 그거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지독한 사람이다. 레닌은 진짜 지독한 사람이에요. 미국을 이기려면 영어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매일매일 단어를 200개씩 외우고 다녀요. 200개, 영어를. 레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압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인간들 보면은, 그거는 이 호랑이 앞에 지새끼만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안토니오 그람시도 그 사람은 아주 어릴 적부터 그 사람은 오직 적대적 증오감에 사로잡혀서 공부한 거야. 그 사람은. 자기는 몸도 안 좋고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못한 놈들은 학교 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갖고 어릴 때부터 똘똘 증오심이 뭉쳐갖고 그 마르크스주의를 이 세상에 퍼뜨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사상, 그 헛된 사상이 지금 이 세상에 아주 곳곳에 대학, 학교,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틈탔어요. 교회도.
이렇게 지독하게 헛된 사상들이 파고드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다 버리고 신학도 버리고 앉아서 뭐 찬양이나 한다 주여 삼창이나 하고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로잡기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 자체가 신자들 자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신자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각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신자가 돼갖고 내 생각에는 무슨 내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넣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생각이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비판할 때 단 한 가지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아마 너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너는 지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정죄받는 거야. 딱 그 한마디 해줘야 돼요. 그 한마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심으로 회심하고 회개할 때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자신도 유대교에 철저하게 찌들은 아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지독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대교의 생각을 싹 접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했잖아요. 네. 자기가 하는 모든 지식은 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정말 기도를 너무 몰라요. 기도를 잊어버려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잊어버리는 시대, 잃어버린 시대.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막 강조를 해도 기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애착을 갖거나 중요성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 외에는 잠자고 일하는 시간 외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해도 그는 전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이 세상에 이 헛된 사상에 의해서 오염되고 엉망진창이 된 이 사회와 이 국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경관 마귀에서 온갖 더러운 헛된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온갖 지저분한 세계관을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점점 더 악한 시대가 오고 더 위험한 시대가 오고 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을 지켜내는 게 보통 힘듭니까?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내요?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아이들을 또 지켜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 정말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가르치고 훈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못 지켜냅니다. 우리에겐 그걸 지킬 힘이 없어요. 애초부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 것. 하지만 기도하면 지켜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 기도의 첫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인 거는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을 그런 것으로 무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지금 이 암담하고 어둡고 이 예측할 수 없는 또 앞에 무슨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모르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회로 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전화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이 말씀대로 견고한 성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이거는 육으로 안 됩니다. 심지어 인간의 이론도 안 돼요. 오직 기도만으로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복삭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저희가 기도회로 또 모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11월 달 말씀 기도회가 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제 오늘도 또 이 3일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나와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이 견고한 이 사악한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해 해주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